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를 않지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누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린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를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은혜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다가 보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알아. 들을 때는 뭔가 그렇구나 아는데 5분, 10분, 15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1시간 들어도 예배당 밖에 나갈 때쯤 되면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 또 건망증이 좀 심한 분들은요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순간은 아는데 그 다음 설교 듣는 순간에 앞에 거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앞에 거 잊어버리고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꼭 누구와 같은 줄 알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예?
길가에 떨어진 씨가 무슨 싹이 나며 열매를 맺겠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잽싸게 그냥 삼켜버려요. 이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설교 들어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야, 이 말씀을 중요하구나. 그러면 빨리 좀 메모도 하세요. 메모도 하고. 그리고 메모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들을 때도 은혜 받았겠지만은 말씀대로 행해 보니까, 이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고 그냥 이래 가지고 믿음이 그냥 체험적인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얼마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혼이 떠나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 영광과 축복이 잠시 뿐이지만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놓으면 그 축복과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실패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왕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을 아주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살아도 되고 뭐 안 살아도 되고 뭐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에 가지.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인류 역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믿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까지 갖다 주어가지고 먹게 함으로써 둘 다 먹고 말았어.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복과 관계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92%나 된다 그래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은
53%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절반쯤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밖에 모르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10 중에 9명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잘 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하고 얼마나 뇌물을 좋아하고 하나 인물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청문회 때 보면은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돈이 많아지더니 돈 때문에 바람피고 돈 때문에 딴짓을 하다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벌이고 이거는 뭐 형제도 아니야. 다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 많아요. 돈이 없다고 또 다 불행한 줄 압니까? 천만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불행해지느냐?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가 모든 불행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살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 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디든지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네 가지 길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길, 사는 길, 하나는 사망길, 죽는 길, 또 하나는 복 받는 길, 하나는 저주 받는 길,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 그 사람은 생명길로 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도 받다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러 가지 않고 하여튼 모든 복을 다 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데 성읍에 가도 저주받고 들에 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받고 자손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그냥 모든 병이 그냥 다 생기고 그냥 결국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행하지를 않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매를 맞아도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매를 맞아도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이 마음밭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밭이 타락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배신자라고 삐딱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 고약한 그런 아주 그냥 심보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도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상해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때에 그 마음밭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줄 알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래서 옥토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새해에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나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금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묵상을 하고 살아가셔서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